제자의 사명 선언문, 그런 제목입니다. 제자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제목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신앙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교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쓴 간절한 부탁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 있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마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디모데후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 설교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사명 선언문과 같습니다.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내가 성도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참 중요한, 은혜로 강해져야 하는 제자입니다. 은혜로 강해져야 하는 제자. 예전 성경에 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랬습니다. 은혜 속에 강하라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12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12가지 가운데 하나가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담대하고 강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이렇게 명령하랬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자, 제자의 힘이 아니라 은혜가 주는 내면의 강함으로 사역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의 결핍입니다. 은혜가 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쉽게 되면 기도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섬김도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죠. 내 힘, 내 열정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탈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근원입니다. 은혜가 근원이에요. 근원. 강함은 결과입니다. 은혜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그랬는데 이게 모호한 얘기 같은데 이게 뭘까?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때문에 나를 꺾고 나의 생각을 접고 나의 말도 절제하고, 이게 말씀 안에 거할 때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 속에 강해지는 방법이 뭘까? 기도는 은혜의 끈을 붙잡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은혜의 줄이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연결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쉬게 되면 은혜의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길보다 고난의 길에서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나가야 이 은혜가 더 깊어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건 또 은혜가 강해지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셀 모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셀 속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독불장군으로 혼자 결코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할 때 은혜는 더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머물러야 은혜로 강해지는 제자다 그랬습니다. 은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제자다. 이전에 보니까 제자의 사명은 단순히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뭐야? 오늘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또 다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 복음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하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가 뭘까요? 복음의 전수가 단절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잘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이죠. 당연히 가정. 이 가르침과 특별히 모범적인 삶으로 복음은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공동체, 그래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제자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을 품고 사역하는 제자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품고 사역하는 제자,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늘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참 잘 섬기고 봉사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뭘까?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갖는 것은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 내가 누구인가? 제자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럼 그 제자의 정체성이 뭘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 자,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 훈련돼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잘 훈련돼야 되잖아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군사는 핵심으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충성하는 군사. 그 다음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마라토너다. 마라토너. 나는 장거리 경주자다. 그저 짧게 뭐 100m, 200m가 아니에요. 42.19km. 그게 아니고 인생을 계속 달리게 해야 되는 마라토너다. 이 마라토너. 마라토너에게 있어서 규칙을 잘 지켜서 달리고, 그리고 마라토너가 규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 잘 달려야 합니다. 참 마라토너가 중간에 가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땀나고 그래 갔다고 길바닥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물이나 뿌리고 앉아있고 드러누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교회를 계속 섬기고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다 맞이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 모자란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죠. 그래서 뭐 상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뭐 다른데 어디 가면 뭐 하늘날 하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완주. 신앙의 완주.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라토너 이 경주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자기 절제입니다. 너무 기분 좋다고 막 뛰면 안 되잖아요. 절제하고 규칙을 지키되 완주하는 것이다. 제자의 정체성 또 하나가 뭐냐? 나는 수고하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농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군사는 싸우고 경주자는 달리지만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농부는 기다리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끈기와 인내. 심고 물 주고 잡초를 뽑고 성실할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논의 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심고 물 주고 잡초를 뽑지만 농부는 늘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비 와야 되니까요. 비. 바람을 막아줘야 되니까요. 인내와 수고하는 것이죠. 농부는. 근데 공통점이 있죠. 자, 군사나 마라토너나 농부나 공통점이 뭡니까? 긴 시간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도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오래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 말고 견디는 신앙입니다. 너무 급한 사람은 변화되지는 않아요. 오래오래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군사가 그렇고 마라토너가 그렇고 농부가 그렇다. 제자의 정체성은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사역하는 제자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제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제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너무 중요해요.
13절 말씀을 한번 표시하시고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자,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미쁨이 뭘까 이거? 미쁨. 참 우리나라 표현이 어렵죠. 미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신실함입니다. 미쁨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말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뭐예요?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제자의 사명은 뭘까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제자의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잠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시 내가 지쳐서 탈진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 앞길을 어떻게 될지 난 모르는데 그 앞길까지 다 예비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자,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로 강해지는 자가 되라. 또 하나는 복음을 전수하라. 너의 정체성을 분명해라. 고난을 감수하라. 신실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의 사명 선언이다. 특별히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고, 11월 한 달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한 달, 저는 11월 달이 제일 풍성하고 제일 은혜가 넘치는 항상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11월 한 달 동안 이 신실하심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3장입니다. 393장. 이전할 때 봉헌하게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내 앞에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같은 법 날 지키시며 어지나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고 복음을 다음 세대에까지 전수시키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끝까지 고난을 감수하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 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한 날 한 날 믿음의 거룩한 순례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첫 열매를 주 앞에 바치며 11월 한 달을 내다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게도 11월 한 달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풍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참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달에는 참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일들도 많습니다. 고3 수험생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교회는 창립 35주년 또 추수감사주일,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11월 달에 결혼을 또 앞두고 있는 가정, 이사를 해야 되는 가정, 주님 다 아시오니 일일이 기도하는 것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배우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형통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11월 한 달도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완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아랍어 민족과 선교지에 나가서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